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다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논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오신 구원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이 마태복음 22장은 보물단지 같은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는 사실은 이 본문만 갖고 한 3시간 우리가 한번 나누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본문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 죽어서 나중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누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오세요.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자녀들이 여기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들 혼인잔치인데 오세요. 그러면 다 온단 말이에요. 그걸 안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혼인잔치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혼인잔치라고 얘기가 안 돼요. 여기는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혼인잔치, 나 왜 이렇게 혼인잔치보다 이상한 의미로 거부감이 느끼게 하는 잔치예요. 뭐냐면 왕이 오라고 하실 때 은근히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마음의 잔치라고 할까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냥 멍청하게 생각된다고 사람들에게 구박받는 사람. 너는 속도 없어? 너는 생각도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왜? 참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난 속에서 잘 버티고 이게 혼인잔치.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빵빠레를 빰빠밤 하고서는 모년 모돌 매돌 며칠에 왕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다 오세요.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왕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은근히 가기 싫어할 혼인잔치와 같이 중요한 모임인데 은근히 가기 싫어할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본문에 4절, 5절, 6절 이렇게 보이는데 안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여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초대받아야 할 대상들, 국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는데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떠냐.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여러분 왜 돌아보지도 않고 갔을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번 혼인잔치에서 다음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다 옵니다. 그렇게 의미가 안 돼요. 아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찌끄러기들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게 그 타령인데, 이런 식에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왔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주옥 같아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듣는 말씀이 내 심령을 콕콕 찔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많이 오겠지. 빈자리가 없겠지. 여러분, 그거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내 만족의 자리지. 이게 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내 영혼이 만족이 되는 줄로 알아.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가야 돼? 그런 잔치. 어떤 잔치?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잔치. 여러분, 온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보 같아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내 계산이 달라져야지. 세상,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는. 세상 군왕들은 다 섬김을 받기 위해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잔치. 나 그 자리에 가서 또 눈치 보고 괜히 시간 때우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참 담임 목사님 참 설교 그냥 대충 하기 싫어가지고서는 이게 대충도 하면서 대형 교회 뭐 큰 교회 그냥 저 설교 유창하게 잘하시는 목사님들처럼 못하니까 별걸 다 갖고서는 그렇게 하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맞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막 해서 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오지 말라고 다 오죠. 근데 그건 혼인 잔치가 아니에요. 진짜 혼인 잔치는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인내해야지 되고,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천국은 준비되어 있지만 불러야 될 사람들이 그 천국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내 거리 길에 가서. 내 거리라는 거는 사거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 밖에는 경계를 넘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셨다.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거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문 안쪽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라도 가서 뭐 아무나 저나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대문 안에 궁궐에 관계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성문 밖에, 남대문,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천민들입니다. 세력가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원어를 보면 디엑소도스 그래요. 출애굽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결 방법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거절했기 때문에.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죠. 편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반찬을, 엄마가 주신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지가 먹고 싶은 소세지만 먹는 거예요. 이 소세지가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먹는 게 소세지거든요. 웃을 줄 알았는데 미리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표정들인데, 예. 여러분, 이 편식하는 게 안 좋은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도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고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받고 내가 내 자리를 뽐낼 수 있고 내 지식을 알릴 수 있는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앞두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 줄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의 진정한 복음에 있지만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하여도 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문이 바뀌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세상적인 개념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들어왔어요. 아무나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게 뭐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겸손, 절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지 돼. 믿음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입는 거는 왜 여기다가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랬냐면 내 선택이에요. 너 들어왔어? 그럼 그것을 바꿔 입어. 내가 입어야지 돼. 그거 하기 싫으면 나가.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밖에다 내보내니까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합당한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뜻,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 것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고난이 먼저 오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낮아지느냐. 내가 뽐내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민족주의자가 되죠. 그런데 민족주의자가 되면 예수님은 곧바로 죽어야 할 이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야,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 이 세상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의 것, 그러나 실제 왕은 로마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이사에게 해라, 하나님께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끔 해주시는 거죠. 정치적인 이슈를 뛰어넘고 인간적인 경계를 뛰어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같지 않고, 너무 아주 심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거 계대 결혼, 유대인들이 계대 결혼을 합니다.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둘째가 이어받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항상 부활이 없다고 얘기할 때 말하는 그 패턴이 이러이러한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그 형수랑 결혼했으면 나중에 정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 나중에 누구 부인이 될 거야?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천국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을 가면 신랑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랑으로 삼고 싶어요? 그래, 잘 됐다. 내가 내 다음 천국에서는 정우성을 신랑으로 삼아야겠다. 천국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 내 신랑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비밀인데, 이거 아무나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구박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32절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은 뭐예요? 육체적인 관계 속에 얽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 영적인 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거냐? 30절로 가봅시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무리가 듣고 가르침에 놀랄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 가본 사람과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시골에서, 옛날에는 서울 가는 게 그렇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천국을 누리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생하게 잘 아시지?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상한 것 가지고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수박은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짜게 쪼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봐야 이 수박이 맛있는지 아닌지를 알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겉모습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면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게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인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시편 110편에 다윗이 살아생전에 시편 110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절을 해요. 44절에 나온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러분 요거 갖고 제가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짧게 하려니까 다윗이 큰 은혜와 영감 속에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봤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다윗의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짧게 설명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다. 왜? 자꾸 합리적인 얘기, 논리적인 얘기 머릿속으로 이 납득이 되는 얘기를 해야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해서 예수는 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감성들이 솔솔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22장은 제가 그랬어요. 보물상자와 같다. 이게 22장에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가지고 한 이틀 3일씩 부흥회를 해도 모자랄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장 예민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까? 제일 맨 앞에 있었던 천국 잔치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